오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가요, 이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두 번째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참 어리고 어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돕고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은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의 능력, 희생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을 회복한 것이 큰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고 이제 온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설교 제목이 한 주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면은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은.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성경을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해도 제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느끼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이제 베드로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누가 깨달았나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깨닫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자,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동거동락했던 수제자였습니다.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까이서 생활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양들을 부탁하셨던 그였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이름 근세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능력의 사람 베드로,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있고 체험할 만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그 순간 고넬료의 몇 마디 대답을 듣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참으로 감격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도 나와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때 그 시절에만 잠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배워감이 없이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 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도 이번에 새롭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편파적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든지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배운 데서 모든 고집과 철학과 전통을 하루아침에 버려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의 훌륭함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어떤 때는 잘 실감이 안 나죠?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또 어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지역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복음으로서 멀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 역사에 알려져 있는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깊은 산속에 추장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네 부족이 대대로 섬기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수선하다가 문득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이거 우습지 않아? 우리가 지금 나무로 된 이 신을 숭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손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지 않은가? 분명히 이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으면 틀림이 없어. 우리가 만들지 않고 우리를 만든 그 신 말이야. 그러면서요 25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신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어느 날 선교사가 도착해서 하나님의 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우리가 평생 찾던 신이 바로 이분이구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을 진실로 찾는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찾는 사람만 구원하시나? 왜 하나님은 그냥 모두를 그냥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구원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흔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온 인생을 죄중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강도 옆에 있었던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호의를 보냅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늦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에게나 병상에 계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잘 그러세요. 나는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이나 잘 믿어. 그러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본인의 조그마한 의지만 있어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진리를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만으로 안 돼요.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볼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36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만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놀린 일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다.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셨다.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정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4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분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정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자,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구원의 일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세 가지를 설교합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수단이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볼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오랫동안 계시해온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인격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지금 하루 종일 아니구나, 어제부터 금식을 해서 힘이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만 영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구한 인간을 포기치 않으시는 그분의 인간을 향한 사랑, 오랫동안 구원을 계획하신 그분의 구원 계획,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분의 희생, 그분의 대가, 그 공로, 모든 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방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가방과 같아요. 가방 속에 모든 고가의 장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어떤 사람에 줄 때에 그 가방을 받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가방을 거절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절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용서, 기다림과 희생,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볼 때 예수가 바로 그 가방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것도 결국은 절대자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결코 그런 생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충분히 절대자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구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베드로를 보내셨잖아요.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면 베드로를 구태여 그 멀리까지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름을 다른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그럼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아직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어쩝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전도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신앙도 있는데 뭘 귀찮게 해드리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산받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전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심판의 주요 재림조로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줄 수 있으시오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그러잖아요. 속히 오리라는 것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I am coming soon 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에르코마이 다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도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고 계십니다. 오셔서 뭘 하는가?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아서 백보자 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지옥 행보를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복음일 이유가 없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예수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시고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에서 성경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4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우리가 예배 때 수와 묵은 일날 다 내게로 오라고, 그는 11장 30절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받으니까 빨리 나에게 오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피곤하니까 내게 오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알고 불러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심판에 관해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지옥을 얘기하면 피나쁜 것으로 혹은 미개한 것으로, 요즘같이 다원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심판보다는 예수 믿을 때 있는 받는 그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전가하라.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뭐라고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부자가 이 땅에서 호요하시겠습니다. 거지한테 나눠주지도 않고요. 그 물질은 쓰라고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만 배불리 먹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죽어서 가보니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대신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물 한 컵이 아니라 물 한 방울만이라도 손가락에 찍어서 혀를 좀 적시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땅에서의 고통과 비교되지 않는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요, 내가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볼 건데 이게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거 다 보이거든요.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나는 풍성하게 살면서 못 사는 사람은 얼마나 무시했던지, 나는 얼마나 제약되게 살았는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 느끼지만 죽고 나면 당신이 얼마나 아내를 괴롭혔는지, 당신이 얼마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거 다 알 건데, 그때는 그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런데 그런 잘못이 우리가 한두 가지겠어요? 지옥에 가보면요, 내가 살아온 그 모든 모습들, 내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르고 있었던 모습들이 눈앞에 확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 내가 몰랐던, 나 때문에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느끼는 후회, 미안함, 아픈 마음. 그런데 지옥은 바로 이 땅에서 그 고통이 완성돼야 최고치로 맛볼 것이니까, 그 정신적 고통이 어떤 육적 고통보다 심할 것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설피 열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를 갈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옥의 고통은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거절을 당하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형제는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 부자 두 가지 요청 다 거절당합니다. 지옥은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자, 이런 얘기 오늘같이 좋은 날 들으면 참 불편하지요?
심령이 불편해지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신가? 우리도 감옥 보냈다가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빼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두 번째 기회도 주시지 않는가? 지옥은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빼오고 하는 그런 장소 개념보다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지옥인 거예요. 물을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지옥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옥은 내 삶의 결과입니다. 내 선택의 결과예요.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고 모성애도 주셨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그때 모든 것이 그치고 내 존재의 악함과 더러움만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못 나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이런 소리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 내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미움과 욕심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 믿고 제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조각되어 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어 가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안에 지옥을 만들고 자기 안에 천국을 만들며 가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 날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몰라요. 다만 그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게 그래서 복음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다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 분은 오늘 1시에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서 하핑의 복음의 본체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세 번째,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다. 자, 44절부터 4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기쁨과 방언 기도와 찬송소리가 거슬려 온 집안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맡겠는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물며 가정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놓았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심판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평생 걸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로 결정하셨으면 빨리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끌면 안 좋아요. 자꾸 연기하면 사고가 생깁니다. 생활 습관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먼저 세례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자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례받은 분들은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도록, 그래서 각종 은사를 받고 은사를 부르대서 능력이 충만한 삶,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